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송년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후 제1주 주일이며 송년주일입니다. 시편 148편 13절 14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해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0번 성탄절 두 번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20번 성탄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유례 없는 일을 당하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상황이 속히 끝나기를 바라며 조바심치기도 했고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우울해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을 굳게 의지하며 좀 더 의연하게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박론희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 친히 한 가지로 함께 하셔서 또한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먼저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코로나 질병과 각종 사고의 위험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땅에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노래가 가득하였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모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 해의 생활 가운데서 금하라고 명령하신 일들을 범한 적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다른 일을 업신여기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았습니다. 헛된 욕심에 이끌려 이기심과 탐심의 종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웃을 멸시하고 비방하는 일을 화제의 주제로 삼을 때가 많았습니다. 정직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지켜 행하라 하신 명령들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무관심하였습니다. 온유와 겸손을 잊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불의했던 일과 충성치 못한 일들을 용서하기를 주님께 빕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길을 교훈하셔서 새롭게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단위의 최시동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다리던 이가 전한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 감동이 이루어져 말씀이 삶 가운데 행동으로 실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새 힘을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환경이 현실적으로 암담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힘차고 보람있게 내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광교회가 최시동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크게 쓰임을 받도록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 질병 확산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위난에 처해 있습니다. 이 재앙이 속히 물러가도록 능력의 손을 펼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가기관이 질병 대처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더 이상 이 코로나의 환자가 수가 늘어나지 않고 잦아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각 가정의 경제가 위협받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주의 제단에 함께 모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교우들 가운데 물질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마음에 아픔이 있는 이에게는 위로하여 주시고 몸에 병환이 있는 이에게는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예배를 등한히 하고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에게는 성령님 믿음이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드리는 찬양과 봉헌을 함께 받아 주옵소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날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0쪽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박원일 장로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상처가 있는 것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것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것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에 더불어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것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것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것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것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하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하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주물어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에 더불어 써주소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백성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비록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주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지는 놀라운 체험이 있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라는 표어로 시작했던 2020년이 어느덧 벌써 52주째를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재난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시작되었을 때만 해도, 아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방역을 가장 잘하는 나라라고 자랑할 때만 해도 일일 확진자가 50명 이내로 유지되면서 곧 소멸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때만 해도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해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물론 쉽게 소멸되기는 어렵다라고 전망은 했지만 이토록 재유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들이 너무도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어느 요양병원에서는 수백 명의 확진자들이 발생을 했고, 또 거의 매일 그곳에서 죽어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좋은 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자고 시작했었죠. 오늘 이 시간은 지난 1년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개를 이렇게 젖히고 하늘을 보고 눈을 살짝 감고 지난 우리의 1년의 시간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 입장에서는 정말 정신없이 달려온 1년이었습니다. 매번 맞닥뜨려지는 그 새로운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께서 그러한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마다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힘을 모아주셔서 그 어떤 교회보다도 그 어떤 기관보다도 우리의 대처는 지혜로웠고 또 앞서갔고, 그래서 지금까지 잘 견뎌올 수 있었음에 우리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또한 이 위기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잘 지켜오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또 응원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좌절과 낙심이 될 때마다 우리에게 힘주시고 견디게 하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점철된 2020년이었지만 우리는 좋은 나무가 되려고 애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도 했습니다. 정말 다들 고생하셨어요. 내일도 우리는 불투명합니다. 3단계 격상이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년에도 새해에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늘 그랬듯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가 시작되는 이 한 주, 매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의 그 은총과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가장 의미 있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노인이지만 사실 마리아와 요셉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법이라고 표현했지만 다음 절인 23절과 24절에서 주의 율법이라고 고쳐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에서는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33일 동안은 집 밖에 나가서는 안 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출산한 이후에 40일 동안 지금 집 밖에 나가지 않고 꼼짝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성전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비록 너무도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들이 바친 제물이 이제 아이를 낳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들의 바친 제물이 양이 아니라 그저 비둘기 한 쌍이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들의 삶이 곤궁했었는지를, 가난한 삶이었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대목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2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 그랬어요. 그것도 역시 모세의 법대로, 율법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어진 언약의 표시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할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이 사람들, 죄 많은 사람들이 받는 할례를 행하셨을까? 죄 없는 분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그 죄인과 같은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겠지요. 나이 어린 부부가, 정말 나이 어린 부부가 결혼식도 하지 않은, 그저 약혼만 했던 그 나이 어린 부부가 아기를 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성전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시므온입니다. 성경은 그를 일컬어서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시므온, 평생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가 뭘까요? 해방입니다. 구원이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것, 자유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정치적인 위로를 기다렸어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셔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위로를 넘어서 영적인 위로, 영적인 구원, 영적인 해방을 가져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그리스도를 기다려온 할아버지 시므온, 놀랍게도 그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시므온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지시하셨으니까 내가 반드시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되리라 라고 하는 믿음,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 시므온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성전에 정결 예식을 위해서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아기들을 볼 때마다, 그 부모들을 볼 때마다 혹시 저 아기가 메시아가 아닐까? 혹시 저 부모가 메시아의 부모가 아닐까? 성전에 들어오는 아기들을 볼 때마다 혹시라는 마음으로 이 시므온은 바라봤을 거예요.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 아기 예수는 전 세계에서
탄생이 가장 기다려지던 아기였구나 라고 하는 거죠. 물론 각 가정마다 아기가 이제 10개월, 10달을 지내면서 아기의 탄생을 기다리지만 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실 그 메시아, 그 아기의 탄생은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그런 아기의 탄생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시므온, 3번이나 성령이 언급될 정도로 성령의 사람이었던 시므온, 그 시므온이 드디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성령께서 이 아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알려주셨겠지요. 시므온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소원을 이룬 거예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이제 내가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아기 예수가 구원임을, 이방을 비추는 빛임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기는요, 근육질의 남자도 아기를 안기 위해서는 힘을 빼야 돼요.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자기 근육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기는요, 목소리가 아주 굵은 사람조차도 목소리를 가늘게 빼게 하는 그러한 힘을 이 아기가 준다는 거예요. 아기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작게 만드는 것이 아기의 존재입니다. 낮추게 만듭니다. 이 아기 예수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고백함으로 유대인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이 시므온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므온은 예수의 부모에게 예수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삶의 방향에 대해서 예언해 줍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그랬어요. 패한다라고 하는 말은 넘어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교만한 자들이 넘어지게 할 겁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넘어지게 할 겁니다. 흥한다는 말은 일어서게 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절망 가운데 낙심해 있는, 주저앉아 있는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둘째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표적, 사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인. 그런데 비방을 받는 표적이랍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온갖 비방을 당하고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비방 받음의 절정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렇게 비방받고 피 흘려야 온전히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생애는 의롭다고 생각했던 죄인들의 죄에 대해서 다 드러내게 하실 것이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마리아의 가슴 속에는 칼로 찌르는 듯한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일의 연속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시므온의 예언입니다. 이렇게 할아버지 시므온을 통해 아기 예수가 앞으로 살아갈 삶의 방향,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히브리어로는 한나입니다. 적어도 84세가 된 이 할머니 선지자, 그녀 역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녀가 그리스도인 아기 예수를 드디어 만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 대해 말했다 그랬어요.
저 아기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감격에 겨워 소개를 했겠죠.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 그들은 모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간절히 사모했던 그들 모두 예수를 품었고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마지막 말씀 39절에 보니까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 일상에서 40절 말씀처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오늘 올해의 마지막 주일에 성서 일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일상이 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 세계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뜻에 거슬러 살아왔던 모든 우리의 잘못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이 무너진 일상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상이 회복되는 자리에 아기가 자라듯 우리도 자라게 될 겁니다. 아기가 강하여지듯 우리도 강하여질 겁니다. 아기 예수가 지혜가 충만하듯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기 예수에게, 자라나는 예수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도 힘들었던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새해에는 우리의 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주의 말씀 안에서 그날이 속히 올 거라는 믿음 가지고 시므온과 안나처럼, 요셉과 마리아처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일상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좋은 나무가 되고자 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자 했는데 얼마나 주님께 드릴 수 있는지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땅만 내려다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다리며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되는,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이 모든 인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주머니가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드려야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별하여 성별하여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그 어려운 중에 드려진 이 예물 드린 그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주의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에 귀하게 정직하게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아픔을 당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이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놀라운 평강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 더 믿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새 힘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년여 동안 함께 기도했던
김진환 성도가 지난 주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장례를 은혜 가운데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그 아내 되는 이복금 성도와 우리 두 자녀가 비록 영상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지난 1년 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인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실까요? 여기 저 영상으로 잠깐만 일어나세요. 우리 이복금 성도와 민지, 중석 우리 두 자녀가 더욱더 믿음으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앉으세요. 네. 지덕래 권사님께서 그저께 갑작스레 소천하셨습니다. 성탄절에 날씨도 무척 좋은 아름다운 날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같은 선교회 회원들 또 더 힘내시기를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가 태어나는 아기도 있네요. 이것이 우리의 사람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박연숙 권사님 아들 되는 김학규 성도가 등려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잘 견디고 버텨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2.5단계인데 오늘 3단계 격상을 논의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우리에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송구영신 예배인데요. 지금 2.5단계가 되든 3단계가 됐든 송구영신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31일 목요일 저녁 11시에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9시에 녹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에 없고요.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신년 감사헌금, 신년 소원을 적은 감사헌금도 드리고 또 말씀 카드 뽑고 축복기도 받고 그랬는데 국리 끝에 이번에는 귀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교회 달력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 카드도 뽑아야 되고 또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이 있어요. 옥중서신, 지금 다 우리가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러한 그 삶인데 박창수 목사님이 옥중서신 쪽복음을 내셨습니다. 그 옥중서신,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들께 또 다른 선물 마스크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10장씩, 이제 우리 70 넘으신 분들은 20장씩 이렇게 K94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 이렇게 그 쇼핑백에 담아서 준비를 할 건데 언제 받느냐? 12월 31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3시간 동안 차를 가지고 오셔서, 드라이브 스루 요즘 유행하죠. 차를 가지고 오셔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 교회 마당에 차를 주차하시면 제가 선물 드리고 여러분은 말씀 카드 뽑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 신년 기도 제목이 적힌 신년 헌금 드리시고 제가 축복 기도하고 이렇게 가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걸어오시는 분들은 그 걸어오시면 제가 교회에서 또 선물 드리고 말씀 카드 뽑고 축복 기도 해드리겠습니다. 31일 오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3시간 그 사이에 오시면 되겠고요. 혹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 시간에 못 오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이든 주중이든 시간 될 때 오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31일 날 저녁 6시부터 9시 사이에 오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정도 빠짐없이 모두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양식 신청하신 분들도 그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회 구역회를 미뤘었는데요, 1월 둘째 주에는 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당회 구역회를 진행을 해야 돼요. 단계가 낮아지면 모일 것이고, 단계가 낮아지지 않으면 위임을 받아서라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보에 공지합니다. 당회 구역회 2021년 1월 10일 두 번째 주일 12시에 이 갈릴리 성전에서 당회 구역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는 종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치게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교통하심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 그 감격, 그럴 수 있었던 말씀을 사모했던 그들의 모든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증거하는 그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슬픔을 당한 모든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